오늘은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왔던 한 크리스찬, 일본 크리스찬이 된 일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일본 사람은 일본에 있으면서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와서 그 근교에 땅을 사서 장미 농장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미 그 장미 농장 옆에는 스위스에서 같이 이주해온 크리스찬 스위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장미 농장에서 역시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었습니다. 두 가정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을래야 친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한 가족처럼 잘 지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위스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항상 교회 가자고 권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다음에 같이 갈게요. 다음에 꼭 갈게요. 라는 그런 막연한 대답으로 그 순간들을 모면했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으로 기여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미국 시민으로 기여하지 않고서도 장미농장 하면서 이민자로 잘 살았는데 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지 않은 일본인들만 따로 모아서 수용소에 가두는 이 정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본 사람은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죠.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면서 일본인은 다시금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사업을 실패하고 미국에 와서 겨우 좀 성공 좀 해보려 했더니 또다시 다시금 실패를 맛보았다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옆집에 살던 스위스 사람이 기차역으로 배웅을 나눠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당신의 장미 농장을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일본 사람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농장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주인도 없는 남의 농장을 돌봐준다는 것이 사실은 믿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니까 감사하다고 대답을 했을 뿐이죠. 이 스위스 사람이 일본 사람의 그 마음을 눈치를 챘는지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그때 뵙겠습니다. 결국 기차는 떠나갔고 이 일본 사람은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들을 겪고 나니까 2년이 지나서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그날에 이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큰 플래카드를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웰컴 백 홈. 일본 사람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농장에 들어갔을 때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경영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미 농장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장미 한 송이와 그 옆에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까 2년 동안 이 장미 농장에서 얻은 수익금을 통장 안에다 고스란히 적립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 장미꽃 옆에 작은 쪽지에 딱 2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God loves you. You could start again.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두 문구를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 사람이 스위스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이 날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풍과 불로 닥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망가짐 속에 새로운 희망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바닥을 친 것 같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끔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도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한 맹인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맹인이니까 핸디캡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 맹인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왔는데 그의 의지로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병을 참 잘 고치신다더라. 그러니 혹시 당신의 눈도 고쳐줄지 모르니 한번 가보자. 그 말 듣고 그냥 한번 따라와 봤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장소는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이 빌립, 이 세 사람이 이 베세다 출신 그런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든.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친구를 자기 침대에 그대로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때로는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 앞에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왔든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은 다양하게 치료를 해주셨고 결국에는 그들은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아가는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마을로 한 맹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치료법으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벳세다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왔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그를 붙잡고 벳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을에서는 치료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 마을이 혹시 영적인 그런 기운이, 영적인 약간 세력이 있어서 혹시 치유할 수 없어서 실패할 확률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 마을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마을로 갔던 것일까요? 도대체 장소를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한번 고칠 수 있으려나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왔는데 지금 그 사람만을 데리고 다시 지금 베세다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고침받겠다고 믿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앞을 전혀 못 보는 그런 맹인으로 수십 년간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평생을 단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눈을 떠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용없었고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만 듣고 혹시나 고쳐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기대해서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자신만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단 둘만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많을 때 오히려 치유를 잘해주십니다. 왜요? 그러면 그들이 그 치유하는 광경을 보고 또는 치유를 받은 본인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기적과 기사가 일어날 거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고백되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아무도 없는 이 맹인과 둘만 있는 장소로 옮겨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오늘 이 맹인 한 명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 구원을 선물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두 사람만 있는 이 공간에 가셔서 예수님은 치유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방법 보니까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다른 사람 없고 지금 예수님과 이 지금 맹인만 같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을 뱉으니 눈을 안수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은 둘만 있지만 자, 여러분 그 장면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마을, 베세다 마을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더러워.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저렇게 치유하시지?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말씀으로 치유하시면 안 될까? 소근소근, 수근수근 여러분 저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왜 저렇게 하시지? 깨끗하게 좀 하시지?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은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이 치료하는 장면이 베세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여러분들이 군중으로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벌어졌다면 이 맹인은 뒤로 들었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이끌려 왔을 뿐인데 더러워. 왜 저렇게 치유해? 왜 저렇게 고치시지? 라고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나마 어떤 믿음도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 책기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뒤에 이러한 사람들의 수근거림, 사람들의 이러한 소리들을 듣게 하지 않으시려고 아무도 없는 둘만 있는 베세다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석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다 침을 뱉고 치유하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침 뱉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맹인이요. 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죠.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무엇인가로 자기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무엇으로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좀 더럽긴 하지만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긴 하지만 눈에다가 침을 직접 뱉으시고 손을 안수를 하셔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맹인이 대답을 하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대답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완전히 다 깨끗이 치유돼서 잘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희미하고 뿌옇게 식별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상황이죠. 왜요?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지 나무가 걸어가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희미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무인지 사람인지 지금
정확하게 식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1차 치료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입니까? 합쳐서 절반의 성공이죠. 예.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혀서 안수하셔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완벽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힘이 타고 흐릿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식별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차는 실패하고 다시 2차에 또 안수를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1차에서는 한꺼번에 낫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 맹인이 한 번에 낫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아주 심각한 상태의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맹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중증 그런 맹인이었기 때문에 두 번의 치료를 해야만 깨끗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치료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단번에 고치지 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성경에 두 번씩 치유한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도 한 번에 일어나라 하셨고요. 앉은 뱅이도 일어나라 그랬고요. 혈류병 앓는 자 5번 맞을 때 나았습니다. 열병도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도 한마디에 다 치유를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이 행적에 처음으로 두 번만에 넣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두 번을 치료하셨냐고 하는 거죠? 왜 두 번만에 이 사람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냐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 두 번에 치료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맹인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맹인이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기대가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를 했더니 일단 봅니다. 자, 칠같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사람에게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맹인의 생각에서는 뭐가 보인다.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희미하긴 하지만 지나가는 것, 사람인지 나무인지 구분 안 되지만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고 기도하더니 내가 보게 됐네.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소망, 작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한 번만 더 이분이 기도해 주시면 나는 어차피 나올 수 있겠다. 이분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나는 완전히 새롭게 깨끗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작은 마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치유하셨을 때에는 어떤 걸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예 못 보던 사람이 뭔가 보았으니까. 근데 그때에는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완전히 깨끗해질 때는 어떻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플러스 맹인이 작은 소망과 믿음을 거기에 덧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 예수라는 분 내가 혹시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졌더니 나의 모든 눈이 깨끗하게 띄어졌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저는 평생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믿었더니 나는 평생 못 고칠 줄 알았던 내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앞으로 갖고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이 맹인을 고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그에게 작은 믿음과 작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진 작은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맹인을 위해 주님께서 두 번에 걸쳐 치유하셨던 이유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두 번에 치유했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그 배려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려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체기가 있다는 것이죠. 심할 때는 그동안 성장했던 믿음도 까먹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차 치료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수 믿고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때가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희미해서 뿌옇해서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희미한 상태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면 영양분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씨앗의 기능도 영양분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바로 맹인의 1차 치료를 한 그 상태에서 겪고 있는 그런 희미함, 그런 뿌옇함, 그런 뭔가 잘 구분되지 않는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더 이상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재미도 없고 읽기도 싫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터널로 자꾸만 빠져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1차 치유하는 그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예, 보여주세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예수와 만났던 그 친밀함을 다시금 더 뜨겁게 친밀하는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받고 다시금 여러분이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안수하심을 경험할 그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꼭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그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마지막이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더 내려가셔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자리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시 안수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을 내 마음 깊숙이 받아야 내 신앙의 이 밋밋함,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릿함, 이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서 뚜렷하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신앙인으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을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면 만족하오니 이 정도면 충분하오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인 건강의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다시금 안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어려움, 슬픔, 기쁨,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고에 지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다시금 주님 앞에 안수를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다시금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맹인에게는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것인지,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주님께 내어 맡기면 어떻게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그에게는 큰 교훈으로 주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 2번의 치유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유에 치유받는 1차, 2차에 걸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1차 치유받은 영적으로 희미하고 뿌옇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그때 주님께 안수를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금 만지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부지런히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것이 나아서 깨끗하게 또렷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흐릿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다시 주님께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다시 안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머리에 가져다 대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주님이 다시 안수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제 머리에 얹혔습니다. 다시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내게 안수하여 주사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 흐릿흐릿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의 근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과 문제들이 무엇인지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안수하셔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의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다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에 희미하고 하나님 또렷하지 못하고 막연했던 것들이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희미한 분이 새롭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흐릿합니다. 주여,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주여,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는 나의 이 막막한 상황에서 주님 다시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새롭게 보게 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앞에 원망함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고가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롭고 뜨겁게 주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다시 안수하시사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다시금 깨끗하게 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고 하나님 뿌옇하게 보이고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시야를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의 눈을 열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치유함을 받은 매기는 이와 같이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끌려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에게 침을 뱉어 안수하셔서 첫 번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안수하셔서
그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믿음으로 치유하셨던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주님을 경험하긴 경험하였는데,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1차적으로 치료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흐릿하고 뿌옇고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여, 다시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들을 바르게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뚜렷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만지심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날아가야 할 그 귀한 여정을 주여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금 만져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일어나겠나이다. 그리고 주여 힘차게 전진하겠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